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우리 1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내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 17장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엘리야의 순종을 그 순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른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굵직굵직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릿 시냇가로 가라. 자, 이제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시냇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릿 시냇가는 단절된 시냇가였어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교자의 마음으로 세상에 갖고 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 있는 그 그릿 시냇가로 순종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바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였으니까 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시고 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실까? 그게 불만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하면서 순종함으로 내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사실은 악한 원수 이세벨의 고향이니까 뭐 저게 심장부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르밧으로 곧장 이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불의 사자 엘리야 뭐 보통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뭐 불의 사자라고 하는 뭐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엘리야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얻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닥쳐오는 그 어떠한 환경의 불편함도 결코 불편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그냥 조바심을 갖고 또 미리 그냥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날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 더 믿음의 사람답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합시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오늘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에서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그래 사르밧 과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그래도 순종했네. 아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팡 찍어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이 여인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엘리야는요 이름이라도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궁금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의 그 신앙의 노트에 좀 적어놓으세요.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이것은 왜 이렇게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오늘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뭘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는 이름이라도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과부. 사르밧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과부예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가서 천국에 가면 과부도 있겠죠. 그때 그 과부도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혹시 성경에 엘리야는 이름이라도 나왔는데 당신 이름이라도 안 나와서 혹시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천국에 오는 사람마다 내가 그 과부야, 내가 그 과부야 하면서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론 이제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그 사르밧 과부구나, 아니면 엘리사가 만났을 때 과부구나, 엘리야가 만났을 때 과부구나 다 알게 되겠죠.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도.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적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 왜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또한 낮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 여인 또한 훈련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철저하게 낮추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등장인물, 과부. 이름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보니까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근데 엘리야가 이 과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남자가 사실 말하면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이방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그것도 외국 사람인 여자인데 여자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다짜고짜 지금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 본문 말씀의 전후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죠. 또 이제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것은 조금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외국인이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 특별히 엘리야의 편에서 볼 때에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나를 좀 돌보게 하시고 나를 좀 케어하게 하신다면, 나를 좀 먹여 살리게 하시려면 조금 있는 집안에 이렇게, 그것도 여자 말고 과부 말고 좀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저를 먹여 살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엘리야가. 여자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에 이제 3일 전에 쭉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은 사실은 거기에 대꾸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구약의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일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문화나 어떤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엘리야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사르밧 과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르밧 과부인데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선지자인데요. 나는 그래도 좀 유명한 선지자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나 먼 길을 몇 킬로 걸어왔다고 그랬죠? 120km 정도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먼 길을 지금 걸어와서 지금 지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만 제가 얻어 마실 수 있나요?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부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이 많은 시기에는 뭐 어디서든지 물 한 잔 이렇게 딱 따다가 뚝딱 내줄 수 있어요. 권사님 이거 오늘 정식에서 딱 받으니까 몇 초 걸리셨어요? 몇 초 안 걸리죠? 몇 초 안 걸리면 한 잔 뚝딱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3년 동안이나 지금 기근이었어요. 3년 기근. 이 3년 동안의 기근이고 그래서 샘에서 물을 기르려고 해도 사실은 물을 기르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런 기근의 시기에 물 한 모금 정말 싼값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중동 아시아 지역의 이 메마른 광야 지역에서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사실은 대단히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물이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였던 이 여인이 받아들이기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이 다 떠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래 떠다 드리지 뭐 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것도 안 떠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물 한 잔 정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이제 좀 지난부터 조금 그래도 저녁에는 차가운 바람도 좀 들어오죠. 시원한 바람도 들어오는데 너무나 덥게 짜증나가지고 뭐 땀이 막 줄줄줄 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내가 지금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돼.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런데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그 심부름 하면 지금 이 일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 일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시키는 심부름을 잘 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생각이 좀 바뀌죠?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뭇가지 둘 주워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물을 한 컵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왜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도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한 잔 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물 한 컵 주세요 그러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물 한 컵 주세요 그러면 쉬운 일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의 이 상황에서는 그 과부에게 물 한 컵 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살펴보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일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 이 과부가 힐끔 쳐다보면서 미쳤다고 미쳤어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직접 떠다 먹으라고 하면서 그냥 휙 하고 가버렸다면 등장인물 과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그 부분에서 그냥 끝! 하고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도 남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더니 그 여인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갔더라.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을 달라는 요청을 듣고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바로 이어서 올컨이 한 거죠. 순종하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번에는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요즘 이럴 때 쓰라고 새롭게 생긴 신조어가 있다니까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 떠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떡도 가져와. 물 한 컵 가져오고 떡도 가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려고 생긴 말이 뭐예요? 헐. 누가 그랬어? 잘하시네.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하셔. 헐이에요. 헐. 아이고 진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요즘 그런 거 안 쓰는데 그런 표정이요. 설상가상. 설상가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상가상이니까 눈이 위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그 말인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뿐만 아니라 거기다 먹을 떡 한 조각까지 엘리야가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이 부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부가 순종했어 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읽고 넘어갔더니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 하나하나 이 순간순간을 정말로 사르밧 과부가 되어서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그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이런 순간이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구나. 나도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엘리야가 순종하여서 받았던 은혜의 기적 말고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서 받았던 은혜의 기적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빵 한 조각 나눠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은 이제 어떻게든 떠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제가 한마디로 맹세한다.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마리도 아니고 한 통도 아니고 가루 한 움큼. 잘 들어보세요.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엘리야가 다 들었나 하나님께? 야 엘리야야, 그 여인은 지금 가루 한 움큼 있고 떡 딱 한 개만 밖에 없어. 기름도 딱 그냥 그 떡 한 개 붙여줄 그 기름밖에 없다. 만든 기름밖에 없다. 떡 한 개 가져오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나? 엘리야가 지금 120km 걸어가지고 오면서 물론 뭐 그전에 뭐 까마귀가 가져다는 고기가 떡 먹었으니까 뭐 설명하겠지만 가져오면서 말씀해 보면은 길을 걸을 때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더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배고픈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떡 좀 가져다 주세요. 있으면 좀 많이 가져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 있고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다. 자,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읽었어요. 나무 둘을 주워다가 그랬어요.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고기도 구워 먹으려면 많이 구워 먹으려면 나무도 좀 많이 떼야 되지 않겠어요? 음식도 좀 많이 만들려면 나무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그랬어요. 둘을 주워다가. 물론 그것이 뭐 두세 개, 뭐 두는 서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까지 둘을 주워다가 나무까지 두 개 이렇게 딱 놓고 불 피워가지고 그 조그마한 불로도 얼마든지 요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양을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더 가관인 것은 뭐예요?
한 움큼 병에 있는 기름 조금 섞어가지고 기름 만들어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나뭇가지 불 딱 놓고 떼가지고 그 빵 이제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한 움큼밖에 없어요.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빵 하나, 떡 하나 만들 반죽할 만한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그 적은 양으로도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지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은 있는데 자기도 지금 살아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이런 표현에서도 좀 죄송하지만 이 과부가 뭐 남자한테 환장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 뭐 과부라고 무시한다는 생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름도 모를 당신 살리고자 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떡을 내가 당신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가루 한 움큼, 그러면은 가루 한 움큼하고 그 기름하고 나한테 줘 내가 나무 주워다가 내가 만들어 먹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나하고 안 먹으면 바로 굶어 죽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함께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모든 정황상 엘리야가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자신에게 먼저 가져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사회 통념상 뭐 정상적인 발언이 아닌 것을 떠나서 미친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희들 먹기 전에 나한테 가져와,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는요 간단하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미친 소리, 개소리, 터무니없는 소리,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소리, 들을 필요 없는 소리, 이게 세상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지금 마지막 병의 그 한 방울 기름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연약하고 조그마한 나뭇가지 2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있는, 지금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연약함과 이 결핍, 이 부족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생각하시고, 그래야 오늘 이 여인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적용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조심하시고 많이 생각하시라고,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결핍이 무엇인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또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뭡니까? 빵 한 개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말대로 빵을 만들어. 그런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소리예요. 이게 그잖아요. 금방 뭐라고 했어요? 가루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서 딱 빵 한 개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가서 빵 하나 만들어. 작은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와.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 만들 것밖에 없는데 그 뒤에 뭘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역시 우리 형제들은 믿음이 있으시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멋지다, 멋져. 하여튼 나한테 있는 가루 한 움큼이 가져다가 빵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주면 하나님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멋지다 하면서 아멘 하시는 분들처럼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야.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 과부는요, 여기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가성비 짱, 순종과 축복. 순종에 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가성비 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줄 것이냐? 그럼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죠? 아멘? 정말이에요? 한 움큼밖에. 아니, 또 아가씨한테 정말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그리고 애기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정말이에요?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거 만들어서 지금 내라고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엘리야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돌아가서, 아니 모른 체하고 돌아가서, 듣긴 들었어요. 틀림없이 들었어요. 그죠? 듣긴 들었어. 근데 모른 척하고 돌아가서 그냥 아들과 함께 그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이냐.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다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그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환경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어왔어요. 내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사회 통념이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 하나님 말씀은 이게 틀림없이 있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요. 세상 살아가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 결정이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결정, 할 수 있는 결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 약간 그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좀 똘끼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뭐 어차피 빵 하나 먹고 죽느니 한번 그래 엘리야한테 한번 갖다 줘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포기해버린 마음으로 어차피 죽을 거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그냥 너무나 빨리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로 갈 때에도 곧 갔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바로 즉시 일어나서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14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좀 아껴뒀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마르지 않는 축복, 요거 그냥 쉽게 말하는데요,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어서 천국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로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거 참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엘리야한테 떡 안 만들어주면 천국 못 가나요? 지금 천국 가고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한테 떡 안 만들어줘서 천국 가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으면? 지금 이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환경에서는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잘 되고 있어. 평안하고, 막 기뻐, 행복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악한 거라니까요. 그 뻔뻔함을 넘어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행복하다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더 열심히 살아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악 조건에 다다르면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가 되십시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결정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다가왔던 그런 상황들이, 그런 순간들이 계속 다가올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여인에게 나중에, 그런 일 없지만 이 여인에게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가루 지금 하는 것밖에 없냐? 기름 하나밖에 없냐? 그거 먼저 만들어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은 이 여인이 또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죠. 엘리사가 만약에 오면은, 엘리사가 저기서 오기 전부터 오케이 알았어, 물 떠? 오케이. 얼마나 막 기쁨으로 가져다가 만들어 주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요, 그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고기를 담았던 바구니가 이제 텅텅 비지 아니하고 떡이 텅텅 비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쓰고 남음이 있었던 그런 기적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과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모른 체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혹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함으로 나아가서 이런 은혜의 기적을 날마다 풍성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한 움큼의 가루만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월교회 시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한 움큼이요 병에 조금 남은 기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